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한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나지는 곳에 하나님이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 있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간증과 고백의 이야기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드라마를 보거나 또 소설책을 읽을 때 결말부터 읽는 저만의 독서 습관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그 좋은 드라마라는 리뷰가 떴길래 아주 궁금해서 그 드라마를 찾아서 마지막 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의 모든 스토리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회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별 3개를 받은 두 레스토랑이 최고의 자리를 두고 서로 음식 대결을 벌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곳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인공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좀 언페어하게 심사위원장은 경쟁 레스토랑을 소유한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이제 주인공은 심사위원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해서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가정식 백반을 만들어서 대접을 합니다. 가정식 백반을 내놨다는 건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걸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가정식 백반을 선택한 이유는 이 대기업 회장이 지금은 성공했지만 성공하기 전에 가족들과 또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 시절에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되찾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정의 이 가치가 참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날이 되면은 상처의 마음을 떠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슬픔과 아쉬움과 그런 불효의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소중한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쁨을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은 아버지. 그런데 이 좋은 아버지는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혼자의 힘으로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던 위대한 인물입니다만 그의 삶에도 인간적인 실수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2번이나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러한 위기를 2번이나 겪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자기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겠지만 아내를 위험에 빠뜨린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실수였죠. 아브라함은 간절히 원하던 아들을 늙은 나이, 노년의 나이에 얻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 일에 서툴렀습니다. 그 서투름의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 사건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깊은 상처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어쩌면 그날의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이삭을 설명하면서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강한 신앙과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유산, 레거시로 그렇게 여기고 그걸 계승합니다. 그럼으로써 상처를 넘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어찌 혼자의 힘으로 노력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가족들의 도움과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창세기 26장에 나온 우물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목축업 시대였습니다. 그 목축업 시대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존이자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자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물을 얻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거나 그 우물을 메워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럴 때마다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결국 블레셋 왕은 아브라함의 우물 소유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조약을 맺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이민자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책임감과 또 성실함으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민자의 스토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민 생활 내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을 메꿔버립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시 찾아 하나하나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잊혀져 버린 것 같았던 아버지의 우물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세상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물이 다시 나오자 이삭이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버지가 생전에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물을 다시 팠듯이 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우물들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엔 아버지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이삭의 때에도 더 이상 다툼이 그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그러한 신앙, 그러한 유산을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덮어버린 이민자 아버지의 스토리를 그 아들이 계승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그때는 아들의 시각으로, 자녀의 시각으로 그 아버지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자신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났을 때 그는 가장의 시각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목사였던 저희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삶의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과 또 인생의 스토리가 담긴 그 우물, 그러나 덮여져 버렸던 그 우물, 그것을 누가 다시 파냅니까? 아들 이삭이 다시 파보기 시작했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우리의 믿음의 스토리가 담긴 우리의 우물을 다시 파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좋은 아버지는 우물을 물려주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아버지는 그 우물에 하나님 신앙을 담아서 물려주는 아버지였습니다. 누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 그 속에 담긴 신앙을 자기의 유업으로, 유산으로, 레거시로 그렇게 물려받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 사람이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 주일에 이러한 기도를 저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의 아버지의, 우리의 선조들의 이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우물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우물을 물려받아 그걸 자신들의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리고 새로운 우물을 하나 더 파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 같은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을 하며 우리들이 믿음 지키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애쓰며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는지 저들도 우리가 물려주는 이 우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물, 거기에 하나님의 신앙을 담아서 물려주는 그러한 저희들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고자 합니다. 어찌 우리의 힘으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부족함과 실수가 많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이삭과 같이 훌륭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물려주는 우물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더 아름다운, 더 깊은, 더 큰 우물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우물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아버지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